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인간의 뇌는 목적 없는 삶을 지속할 수 없다. 인간의 뇌는 목적 없는 삶을 지속할 수 없다라는 말은 심리학자 에릭 클링거가 한 말입니다. 인간의 뇌는 목적 없는 삶을 지속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적 없는 삶을 지속하는 인간이 아주 많아졌습니다. 인간의 뇌는 목적 없는 삶을 지속할 수 없다고 했는데 클링거의 생각으로는 목적 없는 삶을 지속하는 인간은 인간의 뇌가 아니라는 말이 되겠죠. 인간은 인간인데 인간의 뇌가 없다는 말입니다. 일본에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47년부터 1949년 사이에 베이비붐으로 태어난 세대를 단카이 세대라고 합니다. 단카이는 한자어로 단괴인데 단괴는 덩어리라는 뜻입니다. 일본의 단카이 세대는 약 680만 명으로 일본 전체 인구의 5.4%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단카이 세대가 움직일 때마다 일본 사회는 변화했습니다. 단카이 세대가 18세일 때 대학 입시도 가장 어려웠고 이들이 사회인이 되었을 때에도 일본 경제가 급성장했습니다. 단카이 세대가 40대에 접어들면서 이들이 내 집 마련을 시작하자 일본 주택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10년 후 이들이 50대에 들어서면서 부동산 붐은 끝났고 노후 불안으로 소비를 위축시키자 일본의 경제 침체가 길어지며 잃어버린 20년으로 연장되어서 지금까지 30년 불황의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건 딴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이미 비슷한 상황이 일어났죠. 한국의 베이비붐은 한국 전쟁이 끝난 1955년에 일어났으니까 일본보다 8년 뒤에 있었고 우리나라는 60세 정년 은퇴이니까 2015년부터 노후 생활을 시작하였으니까 국가 경제의 중추였던 세대가 다 은퇴한 데다가 올해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무려 1,000만 명을 넘어서서 노인 인구는 갈수록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는 부모까지 복양하면서 자식들에게는 복양을 받지 못하는 불운한 세대라 하는데 독립정신이 아주 강해서 자녀들에게 의존하려고 하지 않으려 하니까 자녀들에게 짐이 덜 되긴 하지만은 노후 준비가 빈약하여서 국가적으로 상당한 짐이 될 것이기 때문에 염려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 세대를 부양하지는 않지만은 국가적으로 그 짐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결국은 청년의 짐으로 돌아옵니다. 마케팅 애널리스트인 미우라 아스시가 하류 사회라는 말을 유행시켰는데 하류 사회는 상류 사회의 반대말이 아니라 단카이 세대의 자식 세대를 뜻하는 말입니다. 부모의 덕택으로 소비 시대의 물질적 풍요와 어머니의 과보호 속에서 자라다 보니까 나약한 군상이 되어서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일본식 표현으로는 외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특징은 무기력, 무책임, 무감동, 그래서 산무 세대라고 합니다. 이들 산무 세대는 무엇을 하려는 의욕도 없고 너무 이기적이고 책임을 회피하며 그 무엇에 대해서도 감동이 없습니다. 청년들이 목적 없는 삶을 산다는 것이죠. 이들도 이미 50대가 되었는데 우리나라는 40대 초반입니다. 물질적인 풍요가 무기력, 무책임, 무감동, 목적 없는 삶을 지속하는
인간의 뇌를 만든 것입니다. 산무 세대 다음으로 이들의 자식으로 사토리 세대라 하는데 높은 청년 실업률로 이미 좌절했고 희망도 의욕도 없이 무기력해진 청년들로 우리나라의 경우는 나이로 볼 때 MZ세대라 할까 그 개념은 N4 세대와 비슷합니다. 사토리는 깨달음이라는 뜻인데 도를 통한 스님인 양 아주 소극적이며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는 아무 관심도 보이지 않고 유흥거리는 물론 돈, 명예욕, 출세 등에도 관심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이건 돈의 문제입니다. 가난했던 세대는 경쟁적으로 돈을 벌고자 했고 그렇게 해서 풍족해진 세대에는 돈을 벌 필요성을 잃었고 그 다음 세대에는 생각조차 잃은 것입니다. 5년 전 세계 최고의 부자 워렌 버핏은 자식들에게 큰 재산을 물려주면 그들이 자신만의 인생을 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들이 상류층을 형성하는 것이 사회적으로도 결코 좋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버핏은 320억 달러를 기부했고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미국은 기독교의 영향으로 많은 부자들이 자식들에게는 조금만 남겨주겠다 하는 것을 지금도 계속 선언하고 있죠. 자식을 망치려면 돈을 주어야 하고 좋은 세상을 만들려면 삶의 목적을 갖게 해야 합니다. 2017년 5월 25일 페이스북 회장인 마크 저커버그가 하버드 대학교 졸업식에 축사를 했는데 졸업식 연설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적이라 함은 우리가 우리 자신보다 위대한 무언가의 한 부분이며 필요한 존재이고 더 나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목적은 진정한 행복을 창조하죠. 여러분은 이러한 사실이 특히 중요한 시기에 졸업하시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대학을 졸업할 때 목적의 의미는 주로 직장, 교회, 공동체 등에 한정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기술과 자동화로 많은 직업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공동체 의식도 축소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단절되었다고 느끼고 우울해하며 공허함을 채우려고 합니다. 저는 여러 곳을 다니면서 방과 후 수업처럼 무언가 할 일이 있던가 어딘가 갈 곳이 있었더라면 자신들의 삶이 달라졌을 것이라고 말하는 소년원 아이들, 약물 중독자들을 보았습니다. 점차 설 자리를 잃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들이 있을 곳을 찾으려 하던 공장 직원들도 만났죠.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한 우리 세대의 과제는 새로운 직업을 창조하는 것뿐 아니라 새로운 목적 의식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스스로 목적을 갖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타인을 위한 목적을 창조해내야 하지요. 타인을 위한 목적을 창조하는 일은 훌륭하지요. 하지만 타인을 위한 목적을 창조하는 일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해요. 하지만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나 저커버그의 연설과 워렌 버핏처럼 미국의 기독교인들과 기독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타인을 위한 목적을 창조합니다. 저는 부지런히 타인을 위한 목적을 창조하는 일을 시도해 왔지만은 실패했습니다. 지난 40년간 교수와 목회 사역에 있어서 타인을 위한 목적을 창조하는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완전히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난 40년간의 실패는 실패가 아니라 이제 복된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적극 개입해 주셔서 이제 곧 이루실 줄 믿습니다. 저의 비전은 바꾸는 일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일입니다.
이는 타인을 위한 목적을 창조하는 일이죠. 어떻게 이 일을 이룰 수 있나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제 인생에 개입하셨고 저에게 비전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아주 확실하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말씀을 지난해 말까지 무려 반년 동안 전하면서 더욱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이집트 총리로 자기 아버지 야곱의 가족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로 하여금 부강하게 하여서 이집트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태동하게 하셨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줄 믿었고 출 이집트 때에 자기 뼈를 가지고 나가라고 유언했죠. 하나님은 요셉의 꿈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게 하셨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천한 종에게 계시하여 주시사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땅끝까지 이룰 비전을 주셨습니다. 이 위대한 부흥 사역의 시작으로 80개 개척교회와 두개학교 곧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요셉을 이집트 땅으로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천한 종을 고신대학교에서 태종대 사업소로 잠시 이주시키셨으며 거기서 부강하게 하시고 부흥을 이루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난 40년 동안 지키시며 어떠한 일에도 오히려 하나님 나라 부흥을 사모하게 하셨고 이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권한대로 오늘 천한 종에게 표대를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 은혜가 충만한 부흥의 역사 곧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계시의 말씀을 주실 때 감동이 넘치기를 바라고 세상에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으로 감동의 역사 능히 이루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사울은 무엇이든지 자기에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무엇이든지 자기에게 유익한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수 있을까요? 우리말 성경에서 해라고 했는데 원어에서는 손해 또는 손실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손실로 여긴다. 그러니까 유익에 반대되는 개념, 손실입니다. 영어로 말하자면 유익은 개인, 얻는 것이고 해, 손실은 로스입니다. 잃는 것이지요. 바울은 자기에게 이득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무슨 일이든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손실로 했다는 것입니다. 대체 무슨 말인가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데 먼저 그러나라는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앞 6절을 보아야 합니다. 6절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바울은 아주 열심히 교회를 박해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과거이죠. 바울은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쓸 때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신세였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과거에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율법적으로는 의인으로 흠이 없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5절에 바울은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5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이 말씀이 바울의 정체성입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의 베냐민 지파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며 완벽하게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적으로는 완벽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율법의 의를 지키기 위해 예수 믿는 자를 적극적으로 박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무엇을 하든지 완벽한 의인이라 생각했고 그것이 하나님께 유익이라 판단했는데 예수를 알고 나자 이건 완전히 손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손해가 아니라 완전한 잃음, 곧 손실이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위한다고 믿고 믿음으로 행하여 자기가 완전히 의롭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것이 완벽하게 손실이 되었을까요? 우리는 또한 4절을 읽어보아야 합니다. 4절,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했는데 여기서 육체는 몸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육입니다. 바울은 육을 신뢰하였는데 그 육이라는 것은 할례, 이스라엘 족속 벤야민 지파라는 것이고 히브리인이라는 것이고 바리새인 이런 것 등등입니다. 3절로 가면은 육이 무엇인지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3절,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물론 여기서 또 육체가 육입니다. 할례파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할례파는 할례를 받은 사람이죠.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징표로 육체에 돌칼로 새겨 놓은 흔적입니다. 할례파는 육적 표시를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을 신뢰하지 않는 우리라는 것입니다. 육의 표면으로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할례파가 아니라 진정한 할례파는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진정한 할례파라는 것입니다. 왜 바울이 이런 말을 했을까요?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하면서 같은 말을 하는 것이 번거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다고 했습니다. 이건 또 무슨 말인가요? 2절,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바울은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자들을 삼가라고 말하는 것이 번거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기서 몸을 상해하는 일이라 했는데 이는 아주 어울리지 않는 번역입니다. 여기 이 부분을 다시 번역해서 말하자면은 개들을 조심하고 악한 일꾼들을 조심하고 거짓 할례당을 조심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할례파가 나오는데 여기서 조심하라는 것은 거짓 할례당을 조심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야 앞뒤 전체적으로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생각할수록 아주 기뻤고 감동이 넘쳤고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아주 이상적으로 성장한 완전한 교회의 모범처럼 보이지만은 바울이 말한 이 경고를 들으면은 빌립보 교회는 호시탐탐 아주 이상한 인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상교회는 완벽한 교회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도 완벽하지도 않고 모순투성이면서도 완벽한 교회를 찾으려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육을 신뢰하기 때문에 곧 자기의 지식과 배경을 신뢰함으로 교회에 오히려 소란을 일으킵니다. 아주 잘난 척하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죠. 첫 번째로 이상한 인간은 개들입니다. 인간이 인간 같지 않아서 개들이라고 하는데 요새는 개들이
학대죄로 고발합니다. 이제 이런 말 쓰기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세상이 되었는데 개 같은 이라고 말해도 개를 모욕하는 것이고 개 자식들도 모욕적인 용어이고 개 새끼들도 개를 욕하는 말이 됩니다. 개만도 못한 인간이라 해야 개에게 욕이 아니고 실상 개만도 못한 인간 아닌 인간이 많지요. 인간이라 하기는 못하고 그러니 그냥 개들이라 한 것입니다. 개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개들은 충직한 동물이라는 것이 정석인데 개들을 비하해서 말할 때는 뭐가 옳은지도 모르고 무조건 지나치게 굴종하는 듯 하다가 돌변하여 물어뜯기도 합니다. 교회에 이런 개 같은 개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상한 인간은 악한 일꾼들입니다. 행악하는 자들이라 했는데 악을 행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일꾼들. 이는 교회 일을 하는 사람으로 악한 일을 하는 인간을 가리킵니다. 단순한 악당이 아니라 교회의 일꾼인데 악당이라는 말입니다. 악한 목사나 악한 장로나 악한 집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이상한 인간은 거짓 할례당입니다. 유대인으로 할례 받았다고 자랑하는 무리인데 이들은 의로운 척하는 사람들이지요. 교회 다니기는 하는데 자기가 아주 대단한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평신도들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경고하면서 바울 자신도 이런 악을 행하지는 않았지만은 육적인 사람으로 이전에 한 일은 무엇이든지 손실이었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은 모든 것을 손실로 여겼는데 그 까닭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고백했습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이를 가로막은 육의 지식은 공허할 뿐만 아니라 손실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박해하다가 예수를 알게 되면은 예수의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를 위해서 살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나 커서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알고 이를 위해서 살고자 작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지식은 예수를 아는데 방해하는 지식이라는 것이고 그것은 곧 손실이라는 것이죠. 사람의 육이 사람의 모든 지식이 예수를 아는 지식을 방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지식은 이득이 아니라 손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그들을 배설물로 여겼다 하는데 배설물은 점잖게 번역한 것이고 한마디로 똥입니다. 세상 지식을 똥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세상 지식을 똥으로 여긴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서 깨달은 진리 있죠.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세상 모든 지식은 배설물이었다는 것입니다. 9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데 자기가 가진 의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바울은 예전에는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고 생각했는데 율법을 행함으로써 의를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은 것입니다. 바울은 오직 의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 고백하지요.
바로 이 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였습니다. 의는 사람의 행위로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느니 바울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교제를 알고자 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인이 알아야 할 세 가지입니다. 그리스도는 첫째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지요. 둘째로 그 부활의 권능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활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고 부활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세상에서의 삶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셋째로 그의 고난의 교제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 당하셨는데 이는 우리가 세상에서 당할 고난을 대신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고난의 교제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고난의 삶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고난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지어야 할 십자가입니다. 바울은 이를 위해서 죽으심을 본받고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야 한다고 했고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고 영원히 부활에 이르게 된다 말한 것입니다.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리스도인의 이 땅의 사역은 완성이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깔끔하게 완수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미 얻은 것이 아닙니다. 또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주신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의 삶입니다.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아직도 자기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여기까지면은 나는 충분히 할 일을 했어. 다 한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늘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야 합니다. 오직 한 가지 일을 행합니다. 이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곧 지나간 것인데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다 잊어야 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일을 했다 하여도 다 잊어야 합니다. 과거에 매여서는 절대 아니 됩니다. 오직 앞에 있는 것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뒤를 돌아보는 자는 아무리 훌륭한 일을 했다고 하여도 이는 롯의 아내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은 뒤에 있는 것은 다 잊고 앞을 향해 전진해야 합니다. 표대를 향하여는 가야 할 목표입니다. 목적은 목표를 이루어야 할 정체성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마다 각각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룰 때 그것이 자기에게 주어진 상입니다. 코스모스 교회에서 80개 개척교회와 2개의 학교를 세우고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며 힘쓰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입니다. 이런 사람이 자기의 지혜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것은 상이며 축복이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한다는 것이 놀라운 상이잖아요. 15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에게 나타내시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하라고 합니다.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다르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에게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가 부지런히 불쌍한 사람을 돕는 일을 하겠다고 해서 그 일을 하는데 저는 그와 다르게 학교를 세워야 하겠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양육하고 세우는 것이 중요해. 이러한 일을 완전히 이루었다고 해도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을 존중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도 나타내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지 나와 똑같이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이라 믿고 부지런히 가르쳤는데 열매가 없어. 그러면은 계속 기도하고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길이 아니라 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다른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일을 할 때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야 하며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누군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나와 다른 일을 할 때에도 존중하며 하나님께서 그에게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 믿고 부지런히 수고하는 일이 있습니까? 십자가를 본받아 죽기까지 수고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열매가 없어서 걱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없어서 근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부르신 상 곧 비전이 있습니다. 비전은 인생의 목적이며 이 땅에 살아야 할 이유입니다. 비전을 이루고자 하나 열매가 없어 염려하거나 실망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라 믿고 기도하며 수고한다면은 전혀 실망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고난을 통해서도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계속 은혜 주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일을 이루죠. 하나님의 비전으로 일을 하는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다르게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 이것도 이루십니다. 표대를 향하여 이제 일어나 빛을 발하여야 합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4절에서는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고 하십니다. 21절에서 내 백성이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에 이 땅을 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의롭게 하셨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셨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눈을 들어 사방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복된 역사를 나타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하나님의 주신 비전을 따라서 달려가게 하셨습니다. 지금은 부흥의 때입니다. 은혜 받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주신 비전으로 눈을 들어 사방을 보고 세상의 빛을 발하며 하나님의 의를 온 땅에 나타내어야 합니다.
코스모스 교회는 80개 개척교회 2개 학교 시작합니다. 함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능히 이루기를 기도하며 이 땅의 부흥의 역사 땅끝까지 이루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